감사합니다. 방금 연주한 곡 시작할 때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딱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거 싶으셨잖아요. 비발디의 봄, 사계 중의 봄이라는 정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클래식 곡 중에 하나인 이 곡을요, 정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버전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막 드럼도 있고 막 일렉 기타도 막 연주를 해대고 그런 MR에 맞춰서 연주를 하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일렉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생소한 그런 버전으로 이렇게 처음 곡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선노라면 또 이런 음악을 하면서 막 아까 보니까 MC 분들께서 막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막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부담되길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정말 뭐가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좀 살겠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공짜로 레슨비도 안 내고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엄마가 저를 혼자서 또 키우셨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저한테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그 사실은 어떻게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요, 제가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어릴 때부터 뭐 주변 환경은 그렇게 안 되지만 이왕에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까 아무리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든 추억도 없습니다. 놀 수도 없습니다. 연습으로 전부 다 자신의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맞바꾸어서 희생하고 노력해서 지나온 시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그 현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악기가 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환경은 하나하나 채우심으로 인해서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말할 정도로 부족할 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졌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저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었고 비상구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방황하고 내일이 안 보이는 이 삶을 살려면,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축복 속에서 이렇게 걸어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욕되기 이게 뭐냐고, 다른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죄책감 때문에 제가 더 짓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자격조차 있을까 싶고요. 기도도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도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아서 쓰겠나 막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나쁜 생각만 가득 차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몰랐던 우울증의 시간은요, 정말 저를 죽음으로만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살밖에는 바라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찬양과 말씀을
그 예배가 너무 귀한 독일이란 나라에서요. 교회 문도 열려 있지 않는 그런 독일이란 나라에서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요.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내 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찬양이란 것이, 말씀이란 것이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요. 낙담되니까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이요. 축복의 열매들이, 씨앗들이 정말 그것을 듣고 있는 내 심령과 영혼에 그대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때 떨어졌던 씨앗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연주를 해드렸던 그 곡은요, 저라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도 했던, 왜냐면 이 악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요, 다 놓아버리고, 그러다가는 끝내 제 삶까지도 다 포기해버렸던 제가요, 그렇게 찬양 같은 그런 노래가 나한테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100마디 말이 나한테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부터 경험하고요, 체험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음악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엄청 이런 탤런트 그리고 기술 이런 것도 전부 다 연마하게끔 그렇게 멍석 깔아 놓아 주셔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끔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요, 이쁜 짓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내가 뭐라고 그런 위로를 그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로와 희망과 평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겨주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일단은 내가부터 살려고 가서 가장 단순한 찬양일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쉼과 위로를 주는 그런 찬양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편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도 제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야말로 이거 한번 하고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듣는 사람한테도 놀라운 거는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제가부터 그렇게 위로받고 나음을 통해서요, 음악의 위력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배로 이게 돌아오는 거구나 하면서 음악이란 걸 하면서도 처음으로 제가 행복과 기쁨을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무엇보다 그 이전에는 내가 계획해놓은 그 삶들, 내가 계획해놓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숨쉬는 거 하나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내어 놓게 하시고요, 그야말로 이끌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 나가고 계시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난 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의 삶의 관점을 바꿔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꿈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실패의 삶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좌절의 순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순간을, 그 시련의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요, 엄청난 새로운 삶을 향한 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이 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싶고요. 음악을 바라보는, 저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추구하는 음악들로, 그리고 대중한테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다가가야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게 되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돼서요. 정말 테드라는 세계 최고의 강연소에도 바이올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연주해드린 그 곡도요, 바로크 시대의 명곡들을, 사게나 뭐 비탈리 샤콘드 같은 그런 클래식 곡들을 이번에 싸이 씨가 튀셔서 유니버셜 뮤직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음반 회사와 음반 계약을 맺었다고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음반 회사와 음반 계약을 맺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데카라는 레이블을 달고 저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던, 내일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한테도요, 정말 그런 음반을 내게 하시고, 또 그게 골든디스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저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겠지만 자랑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오늘 강연의 주제처럼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처럼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쳐갈 때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정말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최고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가라고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아 주셨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완전 절망의 순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그 하나의 증거물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서고자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약간 일반인 같은 복장을 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곡은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새로운 그런 은혜와 믿음을 저한테 주시는 찬양 같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갈렙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자신은 85세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놓아주신 땅이 있었는데 85세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포함과 함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순간부터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을 믿고, 갈렙이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면서 이 고백이기에 앞서서 정말 간절한 간구와 같이 하나님께 곧바로 상달돼서요,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품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가슴 깊이 들이실 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